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익투스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익투스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ive Jesus 캠페인 11번째 자유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죠. 자, 그런데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미 태어난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첩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86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안 되겠다. 이 사라가 불임인 같다. 아기를 놓을 수가 없는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첩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방법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이제 판명이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첩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상식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자녀, 우리가 다 모두 다 육체의 자녀, 인간의 자녀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인간의 그 생각들에 의해서 이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이룰 수 있을까? 뭐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 생각에 의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14년 뒤에 약속의 자녀도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로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출산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자유의 아들인데요. 바로 이삭이 자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기는 사라를 말하죠.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육체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간여를 받지 않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이브 지저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누리는 자유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는 차원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격이 다른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종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유 있는 여자잖아요.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었을 때 물론 살짝 웃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 말씀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라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 몸을 통해서 나타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자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 갔다가 저쪽에서 갔다가 이쪽에서 갔다가 저쪽에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그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 세상의 피를 통해서, 세상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 이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녀야말로 자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아 그래 춤을 쓰면 되겠다. 그게만 놓는 것은 인간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례와 계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전혀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요 죄요 생명이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세례와 계시로 새롭게 지어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라이브 지저스 인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십몇 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봤을 때는 형이잖아요. 희야거든, 희야. 그러면 이제 태어난 이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스마엘이 막 괴롭히는 겁니다. 사라 안 볼 때. 그런데 사라한테 들키pus어요. 그래갖고 이 육체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가 싸우고 있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육체의 자녀가 되어서 쾌락으로, 술로, 중독으로 막 살다. 어쩌다가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주면 믿음의 자녀로 주여 용서하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될 것인가?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자녀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계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Live Jesus in you. 여러분, 인간의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도 싸우는 거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 대 이삭 ing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간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입니까? 육체로 난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냐,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오늘 또 죄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절대로 육체로 난 자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유업 상속자인데요. 절대로 하늘에 주는 복을 육의 자녀들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육의 자녀를 내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의 자녀, 그 여러분 욕심의 자녀, 그 죄의 자녀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인간의 자녀,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몸과 관련된 자유를 주가지고 우리 몸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요. 도덕으로 살지요. 눈치 보고 살지요. 능력으로 살지요. 행위로 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로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하죠. 인간의 자녀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차별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밥 먹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끼리 밥 먹는 것이 우리 일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과 열정으로 삽니다. 상식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그러나 그 순수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열심을 냅니까? 사람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즉 정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되는 거고, 서로를 이간시키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 죽이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인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녀 두 번째 한번 더 볼까요? 지상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하고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지만 지상의 성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을 하셨죠. 지금 그 자리에 뭐합니까? 전쟁하죠,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엄청난 움직임을 하고 있는. 이거를 지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물건들, 피조물들에게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인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80년 후에 계약서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율법이고 도덕이고 행위예요. 480년 전에는 믿음의 약속인데 그 이후에 생긴 계약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과 십계명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된 법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의 법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약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돈을 벌죠. 그 돈은 내 자녀에게 가는 거고 그것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자녀에게 독이 되어서 더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 것인데 그 힘들게 하는 돈과 그 악한 것과 그 인간의 욕심들을 상속으로 또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행위들을 끝내지 못하고 그 율법의 저주가 또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또 상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할례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돈과 권력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죄와 관계하고 율법과 관계하고 육신과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한번 볼까요?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 자유는 육적 만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 자유에 자유 1, 자유 2가 있는데 자유 1은 쾌락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쾌락을 하면 좋지요. 몸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좋죠. 그러나 배 터져 죽어요. 그러나 자유 2는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유가 좋습니까? 살리는 자유가 좋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자유를 가진 자가 자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가진 것이죠. 초등학문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요. 차별로 식사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도 밥 먹을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하고도 밥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잖아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냄새 안 나는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옷 잘 못 입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저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할례나 무할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서울대 나왔냐, 지방대 나왔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조회수가 얼마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여러분 믿어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밤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 특징 두 번째 또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의 자녀 특징,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하늘나라의 하나의 그 샘플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우리의 본향은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80년 전에 계약서로 사는 거예요. 480년 전의 계약서로, 후의 계약서가 아니고 전의 계약서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 사는 것, 그 계약서가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종이에 적혀져 있습니까? 돌판에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적혀져 있는 그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만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차고 넘치는 자, 이제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믿음과 은총과 성령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인간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여자의 몸에서 육의 자녀요, 죄의 자녀요, 죄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육의 몸에서 자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유 생명을 주신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 밤 되셔서 기뻐하시고 참 자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자유의 아들이 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